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431쪽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를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망이 있은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두려워하는 날에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 교회에 매일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그리고 주일이 연달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월요일이죠. 유스 겨울 수련회가 있어서 내일도 나오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월, 화, 수, 목 이어지고 금요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원래 연말이 좀 분주한데요. 올해는 더 분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분주함 가운데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쉬운 두 번째 주일이고 1년 365일 중에서 360일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360일이나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 거야? 뭐 어쩌다 한 해가 이렇게 간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쩌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들고요. 한 해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면서 느끼는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 또 해놓고도 너무나 부족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겠죠. 동시에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특별히 두려운 마음도 제 안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걸까?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들, 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런 불안감, 두려움 같습니다.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한 해 동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제대로 해내지 못한 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면 우리 백신도 맞고 부스터샷도 맞았는데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여전히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렌트비는 막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고, 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들 말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모습들을 볼 때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걱정스럽고 또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2021년의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간에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요, 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아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아주 다운돼 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주체하지 못하는 그 분노가 우리 안에서 막 폭발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 주체하지 못할 그런 감정들이 밀려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시편 56편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 시편 56편의 표절을 보시면 이 시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질투와 분노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치다가 끝내는 적국의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블레셋으로 가면 한숨 돌릴 줄 알고 도망을 쳤는데 블레셋 가드에서 이 아기스 왕의 그 부하들에게 붙잡혔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다윗은 혼자였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자, 이 위기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 드린 그 기도가 시편 56편의 기도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3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고백했던 이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였으면 분명히 이 시편의 기도 가운데서 두려움을 넘어선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서원제를 드립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날 나는 주를 의지하겠노라 고백했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에게서 두려움을 극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다윗이 걸어갔던 이 기도의 길을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위기 상황과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 다윗의 시편에서 배우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위기와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기만이 아니죠. 시편 56편의 그 앞뒤에 있는 시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54편 1절에서 그 시작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55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시편 57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 위기의 상황,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부릅니다. 왜 아빠를 부릅니까? 아빠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플 때 아빠를 부른다는 것은 아빠가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으니까 부르는 거죠. 물론 엄마가 해결해 주겠지만 아빠를 부르면 아빠를 그렇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아빠를 부릅니다. 내 아픔을 해결해 줄 것을 믿으니까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또 엄마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서워도 아빠를 부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아빠를 부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도 부릅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까지도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빠는 또 엄마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줄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부르는 거죠. 아빠를 의지하기에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부른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여럿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고백을 하죠. 10절과 11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고 또 동시에 이 위기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리에서부터 우리도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 때문이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이나 사건이 우리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고 또 안전에 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하나님의 용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적은 언제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은 적이 언제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그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감정에 빠져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부를 사람이 없는 분은 아니 계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부를 사람이 없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느라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싸움을 싸웠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부르셨던 분들, 헛된 것을 의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의 영원한 반석과 구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시편에서 배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자, 다윗을 두렵게 만드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다윗을 삼키려 한다, 이 종일 다윗을 치려 한다라고 하나님께 내가 두려워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킨다는 말은요, 들들 볶고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루 종일 다윗을 지목하면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저 다윗이다, 천천이 아니라 만만의 블레셋을 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라고 지목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서 저 원수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왕에게 고소하는 거죠. 자,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의 생명을 엿보고 있고 그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두려움의 그 이유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들 속에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 이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정말로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과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이 나에게 이런 두려움을 촉발시켰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분명해질 때까지 아뢰면 거기에서 아주 구체적인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죠. 다윗이요, 자신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신을 종일 치며 삼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구체적으로 아랬을 때, 여러분, 이 구체적인 두려움의 이유를 알 때 바로 구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11절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무슨 말씀이죠? 다윗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이유,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아뢰었더니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두려움의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어떤 것도 결코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이 나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그 모든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들을 세워놓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의 시편에서 배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요, 나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이에요. 7절을 보시면 다윗이 막 분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나를 죽이려는 저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향해서 분노하시고 저들을 멸망시켜 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감정,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감정을요,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은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게 있는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죠. 사실 다른 이 시편에, 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의 다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그 미움과 저주의 감정까지라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정도죠. 오늘 본문에서 한 장 앞에 나와 있는 그 시편 55편을 보시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 원수들의 혀를 잘라달라고 간구합니다. 혀를 잘라달라. 시편 55편 9절이에요.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혀를 잘라달라고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시편인 109편의 기도를 보면요, 이건 더합니다. 자기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증오와 저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9편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녀는 원수지요. 다윗의 원수의 자녀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대단하죠?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박해받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 당황스럽죠. 이런 기도 잘못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솔직한 기도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예는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좋고 점잖은 것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좋고 나쁜 것 가리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요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를 구덩이에 던진 그 사람들 저주해달라고, 저주를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주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들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더 낫다, 더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모세도요,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다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그대로 아뢰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처럼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항의하며 따지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요, 이건 뭐 된다 안 된다,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바로 거기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상처는 드러나야 치유를 받습니다. 또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제대로 그 길을 알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진짜 감정을 속이고 숨기고 또 가리고 뭔가 좋은 것처럼 꾸민다면 아무런 변화도 시작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고 내어놓는 시간, 그래서 오늘의 시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써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찾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놓는 오늘의 시편을 한번 써내려가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될 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편에서 배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서 하나님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녔던 그 모든 도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무엇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1편 7절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여, 시편 69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어리석은 모습, 나의 우매한 선택과 결정, 실수까지라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뭘 아시느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14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기질과 성향까지라도, 나의 체질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두려운 마음과 아픈 마음, 슬픔, 고통과 외로움까지 또 다 고백하고 토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까지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리저리 숨을 곳이 없어 도망다니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괴로움들, 또 그가 당한 슬픔으로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흘린 그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아시고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담으시고 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눈물,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눈물 기억하시나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고 그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눈물까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을 병에 담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는데 이 시편의 흐름으로서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죠. 반전이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지, 흘렀는지, 짧은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요, 아직 다윗은 그 자신의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을 받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자,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던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냈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그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두려움에 가려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를 위협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지게 될 뿐일 것입니다. 후에 다윗이요,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을 그 대문에 비비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요. 그리고 이 가드 왕 아기스는 웬 미치광이를 데려왔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아가게 합니다. 다윗이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자, 그 후에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인데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8절에 34편 8절에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드렸던 그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하지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두려울 때 두렵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위협받을 때 위협받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하나님께 그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보셨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동안 두려움에 가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날,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므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